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시간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만나고 깨닫게 되길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듣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지옥에 대해서 또 말씀을 봅니다. 명절 앞두고 지옥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우리가 좀 불편한 주제들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었냐면 지옥을 공부해야 되는데 지옥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게 만드는 몇 가지 걸림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편견이라는 걸림돌. 지옥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저렇게 생겼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릴 때는 무서웠는데 어른이 되고 나면 유치하게 만드는 몇 가지 편견들이 있어요. 또 지옥에 대한 무관심, 지옥이 있든지 말든지 뭐 천국이 있든지 말든지 세상 만사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공부 못하게 되죠. 또 죄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지은 죄는 가볍게 생각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다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지옥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옥을 공부할 때 성경이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성경이 굉장히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만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옥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손 든 거야? 손 든 거 아니죠?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죽음 이후에도 뭐 귀신이 돼서 막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억울하고 막 그래서 한을 풀고 사람들한테 막 괴롭히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죽고 나면 또 다시 게임 리셋되는 것처럼 또 다시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또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지옥의 특징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비교를 하자면 따라해 보세요. 천국은 완전한 충만의 나라다. 다시요. 천국은 완전한 충만의 나라다. 지옥은 완전한 결핍의 나라다. 천국은 무슨 나라? 충만의 나라. 지옥은 무슨 나라? 결핍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충만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 주보에 그림 그려놨는데 풍선을 이렇게 불잖아요. 불면은 이게 차잖아요. 풍선 잘 부는 사람들 있죠? 풍선을 이렇게 불면 풍선이 막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공기를 계속 집어넣어서 팽창을 해. 그래서 팽창하다가 터지기 일보 직전, 공기 한 알갱이만 더 들어가면 터지는 그 직전의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순간, 그죠? 바로 그게 충만입니다. 충만, 가득 찬 거. 천국은 어떤 나라다? 충만의 나라, 완전한 충만, 부족함이 없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결핍은 뭐예요? 결핍은 여기 역시 그림에 나와 있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어. 물 속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살짝 그림이 있지만 너무 날씨도 좋고 햇볕도, 지금처럼 덥지도 않아, 습도도 적당해, 그리고 막 새소리가 들리고 막 아름다워 세상이. 그렇지만 그게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고기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 밖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가 바로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충만이고 지옥은 결핍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는 신자든 불신자든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가끔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하나님이 없이 살 수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다시 띄워줘봐.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래. 하나님이 가끔만 와주셔도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경 말씀 다음 거 열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옥을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바깥 어두운 곳, 하나님이 멀리 계신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닿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옥은 그런 곳이고 천국은 이런 곳인데, 그럼 지옥은 어떤 나라인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지옥은 결핍의 나라라고 했는데 무엇이 결핍이냐? 뭐가 없냐? 첫째, 이제 뒤에 오늘 분반 모임할 때 이거 참고하세요. 첫째, 따라해보세요. 지옥은 기회가 없다. 뭐가 없다고요? 지옥은 기회가 없어요. 지옥은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어떤 기회가 없을까요? 어떤 기회가 없을까요? 이걸 맞추는 사람은 명절날 집에서 밥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그가 통하네.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 좋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박수 한번 줄까요? 그게 교만한 표정을 지었어. 당연하죠. 박수 받는 게 당연해. 근데 박수 받을만해요. 자, 저는 설교문에 뭐라고 썼냐면, 따라해보세요. 무슨 기회가 없냐면 교화의 기회. 따라해보세요. 교화의 기회가 없다. 교화가 뭐예요? 교화. 불교 용어인데 바르게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데려간다는 불교 용어야. 교화의 기회가 없다. 자, 한국에서 죄를 지으면 범죄자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교도소에 가죠? 교도소는 어떤 역할을 해요? 2가지 역할을 하는데, 교도소의 역할은 뭐예요? 저런 악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반 사회에 섞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해요? 그 죄를 지은 범죄자가 그 죄에서부터 교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사람을 교정하고 바꿔주는, 가르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꿔놓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회로부터 차단하고 그다음 그 사람이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좋은 사람들에게 이끌어주는 게 교도소야. 그래서 어떤 범죄자가 무슨 죄를 저지른 박신웅 씨는 징역 30년을 받았다. 그러면 30년이라는 징역을 왜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로부터 이 사람이 교화가 되고 좋아지려면 이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요즘 우리나라 무슨 죄 지은 거 보면 되게 처벌이 좀 솜방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교도소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저 사람을 달라지게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교도소야.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교도소와 다릅니다. 지옥은 어떠한 변화와 교화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새로워질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은 무서운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그 무서운 징계는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이건 사랑의 매야. 널 정신 차리게 하려고, 너를 제대로 살게 하려고. 사랑의 매도 있잖아,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은영 박사님 맨날 이럴 때는 잘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꼭 붙잡고 훈육을 하셔야 돼요. 사랑의 매도 있잖아요, 가르쳐주고. 그런데 지옥에서 맞는 징계의 매는 사랑의 매가 아니라 오로지 뭐밖에 없냐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믿지 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에서 무섭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실 거예요. 지옥에서 받는 징계는 교화의 목적이 없습니다. 단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믿지 않아서 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아무리 징계를 받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내가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 나가면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교화의 변화가 내 마음속에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뭐 좀 안 되고 우리가 뭐 어른들도 그런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 그럴 수도 있고 뭐가 좀 문제가 생기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안 되게 하셨구나. 스스로 막 뜨끔 찔려가지고 정신 차려야지. 다음 주에 가면 잘해야지. 우리 스스로 그렇게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지옥은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변화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지옥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야. 지옥엔 기회가 없어.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지옥은 변화될 기회를 안 줘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화의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아직도 호흡이 붙어있는 이 순간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옥엔 뭐가 결핍하냐? 따라해보세요. 즐거움과 만족이 결핍한 곳. 지옥에는요, 제가 예전에 어떤 만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웹툰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 근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막 흰 옷 입고 착한 사람들이 막 와서 할렐루야 막 하하하호호 하면서 막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서로 막 양보하고 너무 아름다워. 천국이 하얀 곳이야. 막 아름다워. 그래서 막 그렇게 가다 보니까 며칠 지났는데 너무 지루한 거야. 너무 다 착하니까 재미가 없어. 다 막 무슨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막 있는데 막 사람 천국에서 왜 성가대 가운을 입는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천국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천국이 심심하고 지루해가지고 천국에 있는 사람 하나를 죽였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죽였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천국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보내진 거야.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큰일 났다. 지옥에 갔다. 지옥 문이 탁 열렸는데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막 노는 것도 있고 폭력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지옥에서 놀았다는 그런 만화를 본 적이 있어. 그런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뭐 영화나 만화, 드라마 같은 거, 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나 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면 옛날에 여러분들 아주 어릴 때 히트쳤던 영화 같은데 7번 방의 기적인가 선물인가 본 적 있어요? 막 그 눈물 막 짜게 만드는 거 막. 거기에 보면 교도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교도소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무섭고 차갑고 막 나쁜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교도소 생활하면서도 그 사람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그 안에서 따뜻한 정이 있고 같이 교도소 생활하는 그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거기 뭐 7번 방의 선물인가 거기서는 그 애가 있어가지고 애를 같이 교도소에 생활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 때문에 막 서로가 화기애애해지는 뭐 그런 내용이잖아. 그 내용이.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에 지옥은 악한 것만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거기다 몰아져 있어서 어차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은 지옥 가면 나름대로 거기서 즐거울 거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지만 절대로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어떠한 종류의 즐거움이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곳이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범죄자들,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기치면서 살 수 있을까?
폭력배들이, 깡패들이, 사람 두들겨 패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날 막 어디 가게 가서 막 사람들을 두들겨 팼어. 돈을 막 뺏었어. 그리고 밤새 내가 그 사람 때렸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나 양심에 찔리고 사기쳐가지고 내가 막 1억을 내가 사기를 쳐서 내가 했어. 근데 그 사람 사기 나한테 당한 사람은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하면 이 사람 사기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없어요. 나쁜 짓 하고 살 수가 없어. 내가 때린 사람은 얼마나 내 주먹이 이렇게 아픈데 그 사람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하면 이 사람 나쁜 짓 못해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서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나쁜 짓 하면서도 그 나름대로 거기서 얻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거야. 폭력 저지르고 남 아프게 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전에 거기서 뺏은 돈으로 아니면 나쁜 짓 한 대가로 얻은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깡패 영화 같은 거 봐. 깡패 생활하면서 살면서도 자기들끼리 형님 막 그러면서 의리 들어와 막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 사람들끼리도 거기에 나름대로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악한 세계에서 즐기면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옥은 그러냐? 지옥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도소처럼 무슨 서로의 애정과 또 같이 고생하는 우리 동료들끼리 지옥 동료 지옥 3222기끼리 잘해봅시다 의기투합하는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전혀 그렇게 서로가 함께 단합하고 연합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구석이 전혀 없는 곳이다. 어떠한 만족이나 어떠한 즐거움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누가 가요, 여러분? 각종 범죄자, 악한 일을 저지른 우리가 뉴스 보면서 저렇게 수천 명을 죽였어? 야, 저런 나쁜 놈, 저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요. 또 어떤 게 지옥에 갑니까? 마귀와 그 마귀의 수하인 귀신들이 다 지옥에 들어가요. 우리가 공포 체험 무슨 그냥 놀이공원 가서 공포 체험 귀신의 집만 들어가도 무서워 죽겠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지옥에 가득 들어가서 같이 당하고 있어요.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무슨 동료애를 느끼고 동지애를 느끼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악한 자들과 마귀와 그 마귀의 부하들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쩌면 지옥에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는 사람들 숫자 중에 대부분은 이 땅에 살면서 평범한 주부, 평범한 가장, 학생, 착하게 살았던 어떤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단지 뭐만 안 했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보다 착하게 살았던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떠한 만족도 느낄 수가 없다. 그러면 지옥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지옥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지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지옥에 던져지자마자 뭘 했죠? 처음에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고통을 호소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어쩌다 여기 왔을까 하고 후회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고통과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이사야 6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옥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알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지옥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심판이 정말 무섭다는 걸 표현하는 거야.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심판은 꺼지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정죄의 불을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리셔서 고통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벌레가 계속해서 달려든대. 이 벌레는 뭘까? 도대체 벌레가 왜 있어? 지옥의 벌레는 뭘까? 날 계속 괴롭히고 하나 치워버리면 또 하나 물고 또 치워버리면 또 하나 물고 여름에도 모기 한 마리 있으면 밤에 잠 못 자잖아요. 근데 벌레들이 계속해서 나를 무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지옥은 끔찍한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책을 찾아보니까 그 벌레는 뭐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예수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 믿지 않았던 그 순간을 후회하는 거야. 그때 들을 걸. 그때 믿을 걸. 내가 그때 목사님이 나를 붙잡고 교회 다니라고 말했을 때 들을 걸. 내가 그때 엄마가 일어나서 교회 가라고 막 나를 그렇게 재촉할 때 복음을 들을 걸. 내가 예수 믿을 걸 하는 그 후회가 지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던져져서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그때 믿을 걸 하면서 형제들에게 나사로 보내달라고 말하죠. 후회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순간을 계속해서 후회하면서 매몰차게 거절하고 싫은데요? 안 갈 건데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에도 딴 생각하고 무관심하고 졸고 안 오고 말 안 듣고 끊임없이 그렇게 부정하고 거부했던 그 순간을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옥에 가면 그게 생각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마치 벌레가 몸을 갉아먹는 고통처럼 어쩌면 지옥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불보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순간을 후회하는 걸 거예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좋아질 기회도 없고 어떠한 보람도 없고 어떠한 즐거움도 없는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한 지옥으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으면 그 이후에는 천국을 가거나 지옥에 갈 텐데 완전한 충만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어가든지 완전한 결핍의 나라인 지옥으로 가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지옥에 가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우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리를 제쳐두고 내 안에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내가 안 그러면 마음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한 거예요. 아니면 미안하지만 그 마음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벌레가 갉아먹듯이 오늘 이 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벌레처럼 여러분들에게 생각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친구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잘 다니다가 벗어난 사람들,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